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요셉을 믿음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7살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그게 요셉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요, 12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마치 이제 요셉에게 형들을 감독하는 사람처럼 특별한 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눈치 없이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꿈을 막 자랑하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미성숙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터닝 포인트, 그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다름 아닌 구덩이였습니다. 18절을 좀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네, 이 요셉의 형들이 저기 이제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을 보고 반가운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비아냥거리는 거죠. 저 꿈쟁이 저기 온다. 또 무슨 자랑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왜 이렇게까지 요셉을 미워했었어요? 네,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분명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 자랑하기, 그의 말과 행동이 형들에게 이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7절에 굳이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이런 꿈 이야기 하면서요,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눈치가 있어야죠. 이 사람들은 자랑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 드러내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태도가 이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은 던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남긴 상처는요, 사라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말한 그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들은 사람은요, 오랫동안 기억할 때가 정말 많아요.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인성이 훌륭하지 못해서 이 들은 말이 오래 기억나는 그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깊이 이것을 스스로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도요, 내 기분에 막 취해가지고 잘못 말하면 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정말 말을 신중하고 웬만해서는 말을 아끼는 게 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가 난 형들이요, 급기야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화가 나겠으면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다행히 장남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말리죠.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어떤 곳이었어요? 빈 것이라. 물이 없었더라. 빈 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덩이를 죽음의 장소로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곳에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구덩이는요, 반드시 우리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사랑과 채색 옷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던져진 후에는 빈 구덩이죠. 물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채색 옷도 없고요. 형들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텅 빈 구덩이에서 단 하나 남은 게 있었죠.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17살 나이에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자신이 원하던 인생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좌절하고 또 원망도 많이 했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요, 나중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감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성장한 요셉이 이제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구덩이 들어갔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그리고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하지만 그 반대였죠.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웠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갈 일이 없었겠죠.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을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재정관리의 경험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왕 앞에 설 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구덩이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악한 행동을 선하다고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형들은 악한 일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악함까지도 뛰어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1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말해주는 단 하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총리가 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구덩이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사업 실패와 계획 실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구덩이는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셔서 큰 인물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구덩이에 던져진 외롭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바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시환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린이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에 충실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